자,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가대 다음에 순서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선한 목자 되시기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또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시편 23편만큼 참 잘 알려진 그런 성경 말씀도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시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또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의 백미는 아무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시의 어떤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양들이란 이 동물, 양이란 동물, 그 양이란 어떤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순수함, 또 깨끗함, 또 어떤 그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양이란 동물이 가지는 어떤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양이란 동물은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원래 지저분한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늘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의 어떤 그 실제적인 모습은 참 지저분하다 그러고요. 또 시력도 안 좋아서 웅덩이나 또 잘못된 길로 자주 빠지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중간에 걸린 양들을 또 건지기 위해서 그 목자들은 그 지팡이, 그러니까 끝이 꼬부라진 지팡이, 또 그런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나운 맹수라도 나타나면요, 우왕좌왕하고 속절없이 당하는 동물이 또 양들입니다. 자기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전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그 양들의 그 실질적인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족함을 바로 목자가 다 커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에서의 이 목자는 단순히 양떼를 단순히 양떼를 케어하는 그런 목자의 이미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양들과 함께 사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목자들, 물론 다윗도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다 경험했겠지만 이 당시의 그 목자들은요, 양들이 마실 물을 목자들이 먼저 마셨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혹시나 이걸 마시고 양떼가 잘못될까봐 목자가 실제로 양떼가 마실 물을 직접 마셔보고 또 목자가 직접 양떼들이 누울 자리를 먼저 누워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안에서 먹고 자는 것은 기본이겠죠. 자,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요, 이게 사람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양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긴 목자신데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늘 지속적으로 목자 되신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목자 되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덧붙일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그 목자 되심은 바로 한결같고 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목자 되시는 모습인데, 이 말은요, 특별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목자로 찾는 내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늘 항상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 다윗은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참 특이한 표현 하나를 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원문을 보면은 5절에 나와 있는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는 이 동사만 과거형으로 쓰여 있고 나머지 모든 동사들은요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양떼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현재형이고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목자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목자 되시지 어렵고 힘들 때만 목자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찾는 그 행태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건 평소에 내가 목자처럼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욕 리디머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난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면 어떻게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목자 행세하며 살았던 건 아닌지를 돌아볼,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옮겨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 동안 내가 내 인생의 목자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기억 안 나고 대답이 궁색하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목자 되심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선하신 목자 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제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4시간 365일 목자로 분명히 인지가 되고 그 인지함에 합당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다 무슨 내용입니까? 초반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 되시는 관계, 특별히 24시간 365일 늘 지속적으로 영원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목자 되신다는 그 관계가 성립될 때 이 내용들,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목자가 분명히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표현 하나가 있죠. 이게 보니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가 통상 아는 목자의 모습은 뭡니까? 양떼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목자가 있지만 동시에 뒤따라오는 양들 중에 뒤처지는 양떼들, 어리고 병들고 혹은 그 늙은 양떼들 같은 경우,
먼 길을 지나다 보면요, 힘들어서 뒤에 처지는 양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떼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끝까지 인도해주기 위해서 뒤에 따라가는 또 목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아는 목자는 뭐 한 사람 뭐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목자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뒤에서 그 뒤처지는 양떼를 보호하고 끌어가기 위한 그 목동, 또 조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실 때 그 목자 되심의 그 역할과 그 모습은 앞에서 끌어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완벽하게 내게 선하심과 내게 인자하심,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마치 다윗이 자랑처럼 하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바로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또 나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가 뭔가 하니까 자랑처럼 하는 말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합니다, 그 모습인데, 그 고백인데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 본인의 삶 자체가, 다윗 본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삶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다윗은 참으로 이 노래하는 데에 참 뛰어난 재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서, 양떼를 보면서, 푸른 초원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을 볼 때 이 다윗의 삶 자체는 벌써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에 함께 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고백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이 고백을 또 다른 차원으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나오는 해석인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장차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의미하고 그것을 상징한다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다윗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삶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과 또 이 해석이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그 천국이라는 것, 무엇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 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약속과 또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에 머물지 않고 이 생에서 추구하고 쟁취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에만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4절, 5절, 6절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는,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누릴 수가 없고 그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이 23편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작성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걸어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 하면, 제가 다윗이었다면요, 이런 내용의 시를 지을 수 있었겠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물론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의 삶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로부터의 그 죽음의 위협, 도망다니는 것, 그뿐만 아니라 또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또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또 시작이 돼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마치 막 연쇄작용되듯이 따라왔던 일들,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또 그 압살롬의 또 죽음, 자식의 죽음을 목격하는 부모의 심정,
이 여러 가지 범죄와 이 범죄의 이 대가들, 이것이 평생 동안 다윗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결국엔 나라가 힘들어지는 판국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그 시선을 앞으로 장차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고국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시로 알려져 있는 이유가 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된 상태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자한 길로, 다시 말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선을 장차 이루실 일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이유들이 뭐였는가 들여다보시면 저들의 시선을 장차 다다를 가나안 땅과 그 약속의 성취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시선을 저 앞에 두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물이 부족한 환경이라든지 목마른 상황이라든지 고기를 못 먹는 상황이라든지 모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그 시스템이라든지 가나안 거민들의 신장의 장대함, 바로 앞에 닥친 것에만 시선을 두다 보니까 이게 다 불평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내가 받은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걸 앞에 두고 그걸 기억해내면서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조금 더 나아가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처소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들어갈 그 영원한 곳에 시선을 두자, 이 말은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며 살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주님의 약속에 시선을 내가 둘 때 그 약함이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과 소망의 근거됨을 인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땅에 묶이지 않은 인생을 사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소개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가셔가 나중에 앞뒤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샘플처럼 언급되어지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과 또 이 모세,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순종의 대가로 어떤 큰 보상이나 어떤 그 떵떵거리는 삶을 영위하며 살았는가 하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후손의 창대케 됨과 또 땅을 약속받았지만 본인이 그 약속을 직접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복의 근원 됐지만 복받은 상태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평생 여기저기 우물만 파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노아 한 건 뭡니까? 평생 방주 지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성경에 특별히 믿음자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믿음의 위인들로 올라가 있는가? 여기 나와 있듯이요, 읽어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서의 일들에 묶이지 않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게 눈에 보이니까 비록 땅을 밟고 사는 지극히 제한된 존재였지만은 이 땅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위인들로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에다가 시선을 두며 사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와 여러분의 믿음의 퀄리티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고 손님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정확해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선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운전 연습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운전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운전할 때는요, 시야를 멀리 둬야 한다는 그 얘기를 늘 애한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앞만 보고 가면요, 바로 앞만 보고 가면, 우리 바로 앞만 보고 가는 운전자분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핸들에 붙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바로 앞만 보고 가게 되면요, 차가 똑바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차가 비틀비틀 가기도 하고요. 또 돌발 상황에 크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차, 내 인생이라는 그 차를 여러분 곁에 직접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운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왜 내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시선을 멀리 두며 운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시선을 멀리 두는 분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로 나가서 도로 주행하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 하시는 분이 옆에 앉고 제가 운전을 직접 운전대를 붙잡고 도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가끔씩 제가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데도 차가 서서히 멈추는 느낌을 받습니다. 첫날 그러다가 둘째 날 그러다가 셋째 날쯤 돼가지고 제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지도하시는 분, 그 분 발 밑에도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하는 분들을 이게 지도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그런 차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만 운전석 쪽에만 브레이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지 않는 그 옆에 조수석에도 밑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머뭇거리는 순간에 그분이 브레이크를 밟으십니다. 또 돌발 상황에서는요, 옆에서 손을 뻗으셔가지고 제 핸들 운전대를 붙잡고 직접 방향을 트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평소에는 내가 운전하고 내가 마치 잘해서 사고를 피하고
그 인생이라는 차, 내가 잘 모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일 때 나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분이죠. 또 직접 손을 뻗으셔가지고 내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또 틀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마치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시선을 멀리 두지 않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선만 멀리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해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미 여러분과 늘 같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은요, 지금의 어려움들, 이것은 그때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을 저 앞에 두고서 거기에 내 시선을 맞춰가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이라는 이 팩트와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 버티고 견디겠지만 속히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팩트, 과거의 경험, 과거의 간증을 저 앞에 두고 그 시선을 거기에 둔 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면 지금 나와 내 가정에 어떻게 이르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때는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셨던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기억과 그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시선을 거기에 두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요, 얼마 전에 읽었던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93살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됐고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50만 유로, 이게 계산해 보니까 미화로 54만 불이라 그러네요. 50만 유로의 의료비 청구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께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눈물 흘리는 것은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유로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마시면서 한 번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인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인데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들의 경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늘 돌아갈 본향, 주님과 영원히 거할 처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신다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시간 속에 늘 있어 왔던 주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을 찾아보는 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숨어있던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잘 견디고 잘 버티시고 또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떼인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 가사처럼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영광의 새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